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며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의 은혜 아래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옆에 딱 보시고 직분을 딱 보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당신이라 하지 마시고. 자, 저는 장로님이라 할게요. 시작. 장로님을 보니 주님의 평안이 있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귀하고 복된 평안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있지만 또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낚시 경험 있으세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 저 사람이 낚시를 했어 라고 할 거예요. 예. 저는 낚시를 중학교 때 한번 친구들하고 조그만 냇가에서 친구 중에 하나가 낚싯대가 있다고 그래서 친구들 중3 때 이렇게 가서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아봤거든요. 그리고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 중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야, 넣으면 물반 고기반이야 이러는 거예요. 넣으면 물반 고기반. 아, 나 같은 똥손도 가면 좀 잡을 수 있나? 근데 자꾸 가자는 거야 한번. 그래서 아침 일찍 해서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좀 낚시 좀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사진에? 예. 사진은 저렇게 찍었는데 그날 꽤 많은 시간을 이게 내렸거든요. 물반 고기반. 야, 딱 내려서 그 이제 갯지렁이라고 하죠. 그 지렁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쭉 내렸다가 딱 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잡겠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뭐 손맛이 있다는데 손맛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자꾸 몇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뚝 넣으면 뭐가 툭툭툭 건드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갖고는 휙 올립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야, 기가 막히게 내 미끼만 없어졌어요. 여러 번 했어요. 아이, 내가 그래도 베드로 후배인데 이 정도 넣으면 좀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나. 목사들이 왔는데 좀 이 정도 하면은 좀 잡히지 않을까? 근데 얄밉게도 모든 미끼를 다 물고 에이 안 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들을 주님이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이 사람들은 저보다도 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근데 이제 낚시를 다 하다가 아무도 못 잡았어요. 아무도 못 잡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 주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낚시터 주인이. 오늘은 물이 따뜻해서 10월 말쯤에 물이 선선할 때 오면 잘 잡힐 거라고. 그럼 왜 오늘 왜 불러요? 따뜻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갔어요. 가더니 정말 한 30-40마리 잡아왔더라고요. 근데 보면 낚시터 그 운영하시는 분은 아는 거예요. 바다의 물의 흐름. 적어도 찬물이 들어오면 이런 어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게네사렛 호수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잘 잡히는지 소위 말하는 포인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밤에 나가서 정말 눈먼 물고기 잡으려고 애썼는데 낚싯대도 아니고 그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뭐 저인망 어선처럼 두 개가 딱 가면서 잡을지 하나가 쭉 끌고 가면서 잡을지 몰라도 낚시로 하는 거랑 다르게 더 많은 수확량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1절,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보니까 저처럼 열심히 물질을 했지만 제대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밤새 고생만 한 이 제자들. 이땐 제자가 아니죠. 이제 베드로하고 그 친구들이에요. 아유, 나와서 그 물 이렇게 그물 정비할 때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이 신나서 잘했어. 어젯밤에 우리 파이팅 했어. 그러니까 이거 그물 잘 해놓고 다음에 또 잡으면 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나와서는 불평도 나올 거고 내가 이러려고 정말 어제 이런 고생을 했나 싶고 새벽까지 일해갖고 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씁쓸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배에서 내려왔어요. 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온 배에 예수님이 타셔요. 빈 배에 예수님이 타셔요. 그리고 배를 조금 그 호숫가에서 조금 띄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배는 약간 무태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무태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배에서 내린 4명의 어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그 육지에 쭉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상력, 그림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뚝 평지에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언덕지기에 있을까요? 약간 언덕지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경사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사가 지는 그 언덕지는 곳에 주르르르르 모여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를 통해서 약간 떨어져서 뒤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람은 어디서 부냐 하면 바다 쪽에서 육지를 향해 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뒷바람 때문에 말씀이 더 크게 확장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를 그쪽으로 가시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 되기 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물질을 하면서 무엇을 들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귓등으로라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실패한 상태예요. 한밤에 모든 수고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로부터 3절에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듣던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배를 띄우자 이거예요. 배를 띄우자. 배를 띄우자.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배를 띄우자. 왜 띄울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배를 띄웠는데 거기서 기적이 역사되는데 어젯밤에 잡을 수 없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어느 정도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요. 좀 표현이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 채널을 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그 무리들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질 끝나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기적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베드로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냐면 4절에 그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질병도 언제 고칠 수 있느냐? 말씀에 의지할 때요. 내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뭐 여기를 쫓아다니고 저기를 쫓아다니고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역사돼요.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 기적이 뭐냐? 만선의 기쁨이에요.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해 봤다면 그때 놀라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나 지난번에도 해봤어 라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해본 게 아니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자 내리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를 떠나라고 그래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닌 걸 안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다 아시고 어떻게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물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아마 요즘적 시대라면 이럴 수 있어. 물고기야 나오너라. 이 바구니로 들어갈지어다. 그래도 됐을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그때서의 이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각성이라 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의 선포 속에 영적 각성을 하고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제자들의 결단과 제자들의 삶을 보는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주님이 우리들한테 오늘 던지는 말씀은 뭘까? 저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이 깊은 데냐는 거예요. 자, 무엇이 깊은 데인가? 어디가 깊은 데인가요?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깊은 데가 어디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라 했는데, 깊은 데가 어딜까? 아이, 목사님, 간단하잖아요. 거기 그 수심 깊은데 그 중앙에 거기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 포인트라고 주님 얘기 안 했어요. 거기 가면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라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데가 어딜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곳,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깊은 데는 어떤 곳이었느냐? 우리들이 수고하던 곳은 깊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물질하면서 자란 사람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똥손 아니어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요맘때 시즌이면, 요런 물이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디쯤에 어느 어종이 숨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해봤지만 잡지 못했어요. 인간이 경험한 모든 수고들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 우리의 경험, 그 한계치를 넘는 곳이 영어로는 deep water라고 그랬는데, 깊은 물, 우리 성경에는 깊은 데라고 그랬어요. 그 깊은 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의 한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어디까지라는 걸 정해요. 여기까지. 요거 넘으면 조금, 목사님 저렇게 조금 다른데? 너무 영적인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딱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 교회 꼭 나가야 돼요. 나올 때도 여기까지. 전도할 때 보면. 다 그 한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깊은 데는 어디냐? 그 경험치를 넘어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주님의 말씀 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잖아요.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봤잖아요. 그거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딥 워터, 깊은 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이 경험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깊은 데로 간다. 이건 낯선 곳이다 이거예요. 낯선 곳. 낯선 곳이 깊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 배 갖고는 그냥 잠겼을 거예요. 두 배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동무들의 배가 오니까 그 배까지 와서 다 잡아 넣었더니 잠길 정도가 되는, 간당간당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깊은 데는 어디였길래 그들은 경험을 했을까? 거기는 초월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그물이 찢어지라고 2배 채우고 잠길 정도의 기적,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믿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 질병 고치기도 하고 사업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여러 기적을 경험해요. 살고 죽는 문제도 경험해요. 아멘?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데 이 체험은 현실적 체험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애를 낳아야 될 때 막 어려움 속에서, 산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사업이 막 어려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는데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를 봤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질병의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걸 봤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현실, 우리 과학, 이성, 이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는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 근데 요즘 사람들은 메타버스라는 말을 써요. 메타버스가 뭐냐 하면 메타는 넘어서다, 초월하다. 이게 메타인데 메타 파워, 메타 피직스 이러면 지금에 있는 것을 넘어서는 힘, 또는 메타 피직스 이러면 지금의 물리학이 아닌 새로운 물리학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메타를 쓰는데, 메타버스라고 할 때 메타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라는 거를 뒤에 버스라는 걸 사용해서 오고, 헬라어에서 나오는 메타라는 걸 쓰는데 메타, 초월, 지금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옛날 말로 쓰면 신세계입니다. 뉴 에라 뭐 이렇게 해서 뉴 월드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좀 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가상적인 게 현실화되는 세계, 이게 메타버스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놀아요. 메타버스에서 강의도 듣고요. 메타버스에서 쇼핑도 합니다. 자기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서,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내 아이콘이 이 컴퓨터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핸드폰 이거 쓰기도 지금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핸드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실시간으로 진짜처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안경 같은 거 하나 쓰거든요. VR이라고. VR 안경 하나를 쓰면 이렇게 돌리면 옆에 있는 게 3차원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그 메타버스 안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메타버스 세계에는 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큰 회사들도 있고 유명 브랜드들도 들어가 있어요. 메타버스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우리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메타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메타버스였어요. 왜? 그 당시엔 그렇게 전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새로운 세계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메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방법을 쓰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는 어디서 했느냐? 항상 큰 도시, 요즘으로 치면 메트로폴리탄, 서울 같은, 인천, 부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행한 선교지를 다 돌아보면 그 당시에 가장 무역이 흥황했던 곳, 성행했던 곳, 무역의 거점 도시들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전도했고 그 전도의 영향력은 파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니 왜 예수님 꼭 굳이 회당 가서 말씀하시지?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던 이유도, 회당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신세계, 하나님의 메타버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는 이 뜻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위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이거다라는.
메타버스예요.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 깊은 곳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베드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이제 곧 우리에게도 그런 세계가 옵니다. 이때 우리 그 깊은 데 가야 됩니다. 이 깊은 데는 많이 모여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데 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이 좋다고 그러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 깃발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은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거죠. 이 깊은 데가 어디냐 도대체. 그럼 우리들 인생 가운데 깊은 데는 어디냐. 그랬을 때 그 깊은 곳은 사실상 예수님만이 아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만이 아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이랬죠. 깊은 데로 가라. 우리는 현재 어군 탐지기, GPS 이런 걸 가지고 배를 띄워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더처럼 빙빙 돌면 밑에 물고기 떼가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게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탐지를 해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마음을 볼 때고 저 깊은 바다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거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GPS도 있고 어군 탐지기 있지만 그때는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깊은 데를 지적한 그곳에 가니까 물고기가 나 잡아봐라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 잡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깊은 곳을 순종하고 가면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깊은 데로 가라. 그 예수님의 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도를 따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도가 뭐예요? 여러분 보물섬 영화 이런 거 보시면 무슨 싸움을 제일 먼저 합니까? 지도 찾기 싸움을 먼저 하는 거예요. 보물섬은 어디든지 그 지도에 뭔가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 보물, 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그 지도를 찾으려고 해적들이 엄청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잡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지도를 따라 가야 돼요.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가 뭐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도하는 것,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 주님의 손가락을 따라가야지. 난 거기 안 갈래? 우리 예전에 철로역정 영화 보러 가셨었잖아요. 그 역정에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선 그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이 깊은 데는 주님이 가르치는 곳이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까? 주님이 가르치는 곳에 서야죠. 이쪽 가라는데 이쪽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 보면 faith라는 그 믿음이라는 건 그냥 가려져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언제 보이냐? 손 따라갈 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따라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그 지도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거기서 뭘 얻어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희미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첫째, 경계를 넘어서는 낯선 곳을 가라. 선교해야 될 대상, 전도해야 될 대상. 아유,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 아니, 거기가 낯선 곳이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 아까 메타버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지향점,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깊은 데라는 거예요. 그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데서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저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깊은 데로 갔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사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